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네, 매화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아침마다 힘을 다해서 이렇게 모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리고 하루를 한번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이나 또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또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에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들 기쁘신가요?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기쁨을 얻으세요? 어떤 분들은 뭘 이렇게 소유하고 가지고 있어야 또 기뻐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야 할 것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내가 너무나 기뻐하고 정말 내가 행복을 느낀다. 이게 위험한 일이란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즐거워하는 일에 관해서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고상한 일이든 저속한 일이든 정말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무엇인가가 내 삶을 이끌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즐겨보는 드라마 있으십니까? 매일 드라마 챙겨보는 일과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하는 일, 그 둘 중에 어떤 일을 더 잘하고 계세요? 우리 여기 청년 여러분도 계신데 유튜브 열심히 챙겨보는 것과 매일 기도 생활 시간 다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은 또 남성구역 많이 나오셨는데 남성들 중에 막 일에 정말 몰두하는 분 계시죠? 일 중독이라 불릴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아침에 일찍 출근도 하고 학교 가기 쉽지 않은데 아침에 달콤한 잠과 새벽 기도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없더라고요. 청년 임원들, 리더들을 훈련할 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대기업 임원을 하고 계셨던 믿음의 선배 권사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직장 생활하는 일에 대하여 청년들에게 도전을 해주셨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주셨는데 그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하루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너무 강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있어서 그가 새벽 예배를 결단하고 매일매일 새벽 예배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출근하는 게 너무 기뻤대요. 근데 대기업 임원으로 계신 분이다 보니까 워낙 일정이 많은데 하루는 업무가 굉장히 늦게 끝나고 정말 결정할 일도 많았고 그래서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 늦은 시간, 육체는 너무나 피곤한,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 하면 난 피곤해. 난 내일 새벽 예배 갔다가 회사 출근했다가는 내일은 모든 일정이 엉키고 말 거야. 내가 오늘 너무 힘든 거 주님이 아시겠지. 난 내일 힘들 거야. 그러면서 가지 않아도 새벽 예배 가지 않아도 될 자기 합리화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근데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생각 같은 것이 확 떠올랐다는 거예요. 너 사장이 새벽에 내일 출근하라고 하면 아침 일찍 시간 맞춰 나가지 않겠니?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이야기에 깜짝 놀라면서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 새벽에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청년들에게 나눠주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려 해도 난 잠이 부족해, 난 체력이 약해, 난 요새 너무 바쁘고 피곤해,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몸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쉬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율법적인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질문이 드실 때가 있어요. 난 기도 생활이 부족해. 난 말씀 생활, 말씀 묵상이 참 부족해. 여러분 이렇게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힘을 경험하는 것이 내게는 너무 부족해. 내가 경건의 훈련,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난 참 부족해.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채워져야 하는 것이 그게 나에게 부족해. 이 마음에 휩싸여 살고 계십니까? 내가 세상으로부터 채워져야 하는 것이 내 삶에 너무 부족해서 막 안타깝게 생각하고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원하며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말씀에 분명히 탐심이 우상숭배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갈망하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건강하게 욕구하는 것이 죄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이 꽂혀서 그것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갖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을 이제 만들어내냐 하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을 향한 열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과해요. 그러면 가족도 내팽개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쾌락을 즐기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부부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돈을 향한 탐심이 너무 강해요. 가장 신실해야 할 친구의 관계를 내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떤 때 우리의 건강한 욕구가 탐심으로 변하는지를 잘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방식으로 원하는 삶이 정말 무엇인지 그것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그 방식은 무엇이냐 하면 너무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할 때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성경은 분명히 도둑질, 간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만몬을 섬기는 일,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이 일을 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일이 정말로 잘못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도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이게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의 뜻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막 속이 뒤집어지실 거예요. 그렇게 알려줬는데, 이미 그렇게 수도 없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치에 비해서 갈망이 지나치게 과할 때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먹는 거, 그리고 내 모습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 또 남들이 보기에도 좋게 살아가는 거, 뭐 이게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는 일, 의식주의 문제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정도를 넘어서서 과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왜 문제일까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친 것을 구하며 살다 보니까 언제나 삶의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거죠. 연관에서 세 번째로, 감사로 충만하지 않을 때 내 욕구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옛말에 기마면 욕설로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을 타게 됐어요. 말을 타게 되는 게 이제는 나는 말을 타고 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말을 타고 보니까 내 말을 끌어줄 종을 부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를 얻게 되니까 또 다른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인간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구가 언제 멈출 수 있습니까? 감사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다른 엉뚱한 것을 탐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보다 하나님 그분을 더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잊고 살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많은 것들이 참 귀하죠. 그런데 우리가 더 사모하고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에요. 근데 이걸 놓치면 하나님보다 더 다른 어떤 것을 좋아하며 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어떤 것을 원하며 하나님의 축복만을 구하는 신앙이 뭘까요? 그게 기복신앙인 거죠. 그냥 자기가 복만 받으려고. 여러분, 이게 무당에게 굿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좀 제가 말을 심하게 하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을 구한다. 여러분, 참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무당에게 굿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용한 무당을 찾아다니는 사람 있죠? 여긴 없죠? 그런데 그렇게 축복만을 구하는 신앙, 근데 진짜 무당도 기도에 응답을 주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고개 끄덕이시는 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럼 무엇이 다를까? 여러분, 무당에게 가시는 일은 없겠지만 무당에게 가서 무당이 이 무당 참 정직하면 좋겠다. 이 무당이 참 청렴하면 좋겠다. 이 무당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무당이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게 됩니까?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저 용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저 용하기만 하면 되지 뭐 무당이 정직하고 청렴하고 이런 거 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 없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진짜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기쁨이라는 것을,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것을 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이 내 권리다, 내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것들이다 라고 여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길 갈 수 있어요. 물론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면 자녀가 부모에게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요구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래야 하죠. 그러나 우리가 분노에 차서 무언가를 요구하고 원망에 차서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 이러한 마음으로 살다 보면 우상 숭배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6번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직분과 책임을 소홀히 하며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을 하지 못한다. 한 직장의 청지기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 자녀의 정말로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삶을 잃어버리고 산다, 잊어버리고 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뉴스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인데 PC 게임 하는 것에 완전히 빠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낳은 갓난아기를 돌보고 먹을 것을 주고 양육하는 일을 완전히 내팽개쳐서 갓난아기가 굶어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삶의 기본적인 관계 가운데서 갖게 되는 우리의 책임을 망각하고 살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7번째입니다. 아마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잘 점검해야겠는데, 나는 이것을 기쁨과 감사로 내가 낙을 누리고 있어, 복을 누리고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이건 저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복이야. 저 사람은 나처럼 누리지 못해. 그러면서 교만이 싹틀 때예요. 내가 복과 감사,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 누리고 있는 것 중요해요. 근데 저 사람은 이거 못 누리는 거지. 나만 누리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될 때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나의 권리라고 여기기 시작할 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그런데 그 은혜 받은 것을 나를 높이는 데 사용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8번째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어려움을 그저 건성으로 여기고 넘어갈 때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인 것을 온전히 고백하고 섬기지 않으면 은혜의 힘을 잃어버려요. 근데 은혜 받은 힘은 어디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냐 하면 은혜 받은 대로 베풀 때 나타나요.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았는지 여러분 점검하고 싶으면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나갈 때 내가 기쁨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려운 노숙자들을 섬기고 홀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을 섬기고 또 저희 교회 뿐만 아니라 주차 봉사하고 식당 섬김처럼 누군가 섬겨야 하는 자리에 나가는 게 기뻐요. 여러분,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정말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 가지 항목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더 많아요. 그냥 몇 가지 그냥 쭉 설명하지 않고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즐거움으로 높이려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린 잘못된 길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을 때 우리는 잘못된 방식으로 들어서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즐거움이 조금만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할 때, 그리고 내 마음에 내 감정이 그저 즐겁지 않다고 해서 우울한 감정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엉뚱한 길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오늘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분명하게 도전해 주신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게 사실 은혜예요. 그 여러분 깨달은 것, 그 마음 붙잡고 하나님을 더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했잖아요.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큰 승리를 얻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를 찾아내기 시작해요. 제비를 뽑아서 한 단계 한 단계 좁혀가서 결국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아간의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이 결국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다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어떻게 했다. 근데 이야기, 아간의 이야기 중에 금 한 덩이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탐내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했어요. 근데 그 물건을 가진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가 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그가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는 원하다는 말과 탐내다는 말이 같은 단어를 씁니다. 너무 지나치게 원하면 탐내게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계명과 사실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원래 의미상 동일한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지나치게 원하고 탐내는 것, 이것이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이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원하는 삶이 탐내는 삶으로 빠지게 되고 이것이 우상숭배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원해야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원하는 것. 여러분, 이 삶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이 왜 훔치고 하나님 주신 언약 어기고 또 하나님을 속였을까요? 왜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간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겠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을 때 그가 믿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분명히 말한 대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에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사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아간이 다 토설을 해낸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야기한 이 말씀을 우리가 왜 다시 보냐 하면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아간은 숨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탐내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무언가를 구하며 사는 삶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 하면 숨기며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드러내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두운 것 숨기며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숨기고 거짓말하고 숨기고 살다 보면 더 숨길 일이 생기는 거죠. 거짓말하다 보니까 더 거짓말할 일이 생기는 거죠. 어둠 가운데 거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숨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끝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 아니라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상당 부분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 우상 숭배다, 이러면 잘못된 길로 간다, 이런 이야기만 드려서 제 마음도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길이 뭘까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기억하는 거, 이게 주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사는 길 중에 길인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니 신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신년에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 길에 등불이 되어 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얼마나 힘이 있는 삶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자, 여러분,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여러분, 꼭 주의 말씀을 품고 사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지금까지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보물이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 그 놀라운 은혜가 가장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 마음 빼앗기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야말로 탐심과 우상 숭배에 완전히 반대되는 고백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하다. 여러분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이 삶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가 있는 삶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는 그래 그렇지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감당하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마 질문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3장 17절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날 본받아, 날 보면 돼.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모든 유익한 것 해로 여기고 사는 삶, 주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는 삶, 잘 모르겠지 어떻게 사는지. 그러면 너 나를 보고 살아. 나를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씀,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매화교회 성도님들이 이곳에 다 모였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동역자가 필요한 이유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믿음의 진보를 앞서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기도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훈련이 조금 더 되어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과 같이 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다 부족하지만 조금 앞서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과 보조를 맞춰서 또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또 같이 나아가다가 또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열심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과 함께 또 앞서 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이들을 보고 함께 따라가고 함께 하는 것이 공동체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열심으로 나아가요. 아유, 왜 혼자 튀어? 왜 혼자 이렇게 앞서 나가? 그게 아닙니다. 야, 귀하다. 그리고 함께 앞서 나가는 거예요. 탐심을 버리고 우리만의 우상을 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눈여겨보며 함께 가는 거예요. 자, 이 함께 가라는 이야기는 또 어떤 의미까지 있을까요? 뒤에 남겨진 이들이 있으면 붙잡아서 함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기도하기를 매화교회 성도들 안에 단 한 명도 뒤에 남겨지지 않기를 원해요. 근데 그 일은 여러분들이 뒤에 남겨진 자가 없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붙잡고 같이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이들 앞장서 가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또 손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탐심을 버리는 거예요. 사는 길이에요. 많이 가지면 살 것 같지만 탐심을 버려야 살아요. 그리고 우리의 우상, 또 여러분만의 우상을 넘어뜨려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오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의 길을 걷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입니까? 최고의 보물이십니까? 여러분, 이것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고 올 한 해 또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며 달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좀 잘 살펴보세요. 이 사람인가? 이 사람 쫓아가면 되는 건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세요. 우리가 함께 손잡고 주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